자, 오늘 10대가 기독교에 던지는 8가지 질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참고한 책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책입니다. 자, 이것은 외국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의 이제 질문들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참 좋은 거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아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꼭 예수를 믿어야 최상의 삶을 사느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최상의 삶을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는 당연히 최상의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죽고 나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즉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성장기에 교회에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더 뚜렷한 삶의 목표를 품는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타일러 밴더 웰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나온 것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성장기의 사춘기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서 살펴보니 매주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의 삶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삶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더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가는 것은 해로운 일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매주 교회 갈 때에 긍정적으로 뭔가를 더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피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 마약, 흡연, 특히 미국 같으면 이제 이 마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니까 정말로 좋은 일을 해야 될 것을 하게 만들지만 나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게 음주에 관해서 그리고 마약에 관해서 아니면 흡연 마찬가지지만 이런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삶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을 살게 한다. 왜냐? 사랑, 섬김, 감사, 용서, 인내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자, 이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사랑, 성경은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섬기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가 물론 세상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훨씬 더 깊고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가치관을 따르게 살게 되면 삶을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책을 읽어보면요, 특히 진화론의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은 원래 없는 것이다. 우연한 존재에게 무슨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말도 안 돼 하죠. 세상에서는 그게 말이 된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니지, 삶의 의미가 목적이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목적, 주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할 때 거기서 삶의 만족, 기쁨, 이거 성령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목적을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독교는 다양성에 반대하는 종교가 아닌가. 오늘날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 다양성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인간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배척한다. 동성애는 삶의 한 방식이 아닌가. 오늘날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삶의 한 방식이다. 이걸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요, 대통령 되고 나서 어젠가 중요한 사인을 하나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스포츠에 가지 마라, 이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모들이 막 박수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스포츠에 남자가 들어가서 여러분 싸우면요, 이거는 100% 집니다. 그리고 다칩니다. 특히 농구 경기를 하는데 미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들어간 거죠. 농구는요,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남자가 여자 스포츠에 들어가니까요, 경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여성들이 다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 동성애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중간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운동선수들 중에 남자가 여자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 남자는 여자 경기에 출전해서 안 된다라는 거기 행정명령에 사인을 딱 한 것입니다. 근데 미국인들의 한 80%가 잘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데 자신은 여성이라 하고 이제 여성 호르몬 맞고 하는데, 근데 근육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겪었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제가 오늘 타락한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 흑암, 공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자라에는 지금 보면 지금 혼란입니다. 혼란. 그러니까 딸이 운동선수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저쪽 팀에서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딸이 다칩니다. 부모들이 이걸 이게 못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딱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박수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다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하고 중간에 또 화장실 하나, 이게 중립 화장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일들이 곧 벌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제거하고 나면요,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요, 정말 많습니다. 자,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니까 이거는 질병이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사람은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의 다양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종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나 생김새나 외모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중요한 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와 피부색과 지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학식이 어떤지 그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하다는 생각이나 나라와 인종, 배경이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예수의 가르침이 있음을 발견한다. 관로 보시면 인간은 이런 신념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가치관을 세상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뭐가 존재합니까? 차별.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열등해. 이게 본능적으로 이 타락한 본성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미국 가면 이런 교회 있습니다. 북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아시아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쓰는 편이죠. 왜 예수님만 진리냐?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저마다 신에 관한 진리의 일부분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귀를 기울일 때 신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교만으로는 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종교, 저 종교, 저 종교 전체로 모아놓으면 그러면 신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이 말이 맞느냐?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자, 왜냐? 자, 그 다음 보시면 종교들이 가르침은 서로 충돌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슬림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고 믿습니다. 종교가 똑같다고요? 아니요, 다릅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님께 잘하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 속에 들어가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모아놓으면 신을 온전히 안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명보트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구명보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다에서 배가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자, 그 구명보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저걸 타야만 내가 살아남느냐? 나는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구명보트는 무조건 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유일한 구명보트입니다. 저걸 안 타면 죽습니다. 저 구명보트, 당신은 타고 사시오. 나는 저거 안 타고 죽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냐? 예수님이 구명보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없어도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자, 밑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권, 즉 기본적인 삶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이건 누가 이야기했느냐? 유발 하라리.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요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입니다.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면 이런 논리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교도 이걸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며 모두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 길이 없다. 인종차별을 해도 괜찮고 뱃속에 아기를 버려도 괜찮다. 각자의 취향과 생각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요즘 진화론자들의 책을 보면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 취향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뭡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자생존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어느 민족에도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독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본인은 예수 안 믿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밑바탕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인 바탕을 깔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기독교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뒤집어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제거하고 성경을 제거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날 선과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독교의 기준들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든지 원수들에게 선을 행할 책임이 있다든지 가난한 이와 약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그러죠? 목사님, 공자의 가르침도 그렇고 저기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파고 들어가면요,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주장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건 말 못합니다. 약자를 돌본다, 소크라테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 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찬성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미화되어서 그렇죠. 따지고 들어가 보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독보적이었다는 거죠.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하고 필적할 상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학살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사람을 학살하는 거요, 이거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다른 짐승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짐승은 똑같습니다.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눌러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의도나 목적도 어떤 선과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리처드 도킨스, 이 사람은 바로 이 무신론자의 대표 선수입니다. 인간에게는 의도, 목적, 선, 악도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설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지요? 진짜 했습니다. 진짜 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이 이 바탕은요 전부 이거 깔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없다.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으며 놀라운 수정들이 들어있다.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 말씀한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참 거짓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주장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셨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 중에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거 황당하다,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역사 속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모든 종류의 분들이 다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기업체 회장도 있고요, 가난한 분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문서가 만들어졌다. 복음서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읽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30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 기록된 것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맞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300년, 400년 뒤에 기록이 되면 이게 참인지 아닌지 이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년, 40년 그때부터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던 무수한 사람들이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에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한참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성경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성경이라는 거죠. 자,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터무니없게 들리는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라면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다고 매 맞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자기들도 직접 보지도 않고 그냥 만들어낸 사람들이 왜 굳이 그 거짓을 만들어내고 왜 거기에 매를 맞고 죽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봤다는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것을 500여 형제가 봤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봤으면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전하다가 매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기독교? 이거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오늘 많으니까 창조를 믿는 것은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화는 과학적인 사고가 맞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과학적인 사고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추론입니다, 추론. 그럴 것이다. 400만 년 전에, 5억 년 전에 전부 추론입니다. 그런데 유독 창조만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과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자, 근데 과학의 창시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최초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일관된 법칙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법칙들을 창조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면서 일정한 법칙들을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법칙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면 각 지역마다 다른 법칙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똑같은 법칙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신은 있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법칙이 있고 미국에 다른 신이 있다면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법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다른 완전히 상이한 법칙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돌아가는 법칙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여러분, 세상에 움직이는 법칙은 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법칙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다르면 이 법칙, 저 법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의 신의 법칙, 일본에서의 신의 법칙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심어두신 법칙들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물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법칙들이 뭔가를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법칙은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똑같은 법칙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은 우주는 그저 우연히 아무 이유도 없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법칙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우연이라면요, 이게 세상은 전부 우연이다 이야기하죠. 자, 우연을 이야기하는데 법칙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우연이 있는데 법칙이 있느냐?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법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 만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법칙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그 법칙이 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일정한 법칙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갈릴레이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개념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프린세스 콜린스라는 이 박사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몸의 DNA를 해독해낸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에는 무신론자였는데 한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신론에서 유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신론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이건 신이 존재한다라고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과학자들에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 사람이 콜린스 박사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일들을 발견해내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해준다. 과학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더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각 지역 속에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과학은 기독교의 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과학하고 반대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다음 7번째,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무슨 상관이냐. 오늘날 세상 가치관입니다. 남자, 여자, 제3의 성.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동등한데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새로운 생명체, 인간 생명체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나오느냐? 남과 여자를 통해서 인간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오늘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거기서는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소년으로 자라게 하신다.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소녀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을 때는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세상은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요 욕먹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수시입니다. 너가 남자지만 여자일 수 있다. 너가 여자지만 넌 남자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아무 생각 없던 아이들이 내가 여자가 아닌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신뢰하고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따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입니다. 감정은 자기를 속입니다. 내 마음도 나를 속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인생은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밝습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면요, 이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나를 망칠 수 있는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응답받았다 할 때요, 감정에 걸리면 착각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 응답받았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근거 위에서 기도 응답을 해야지 그냥 내 기분이 좋고 오늘 뭔가가 좀 잘 될 것 같아, 이 감정 느낌으로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갈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화환 옆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아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예. 자, 이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돌아왔다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죽은 뒤에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죽은 뒤에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그거 합니다. 고인의 명.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표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어떤 분이 제 이름으로 꽃다발을 보냈는데 거기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걸 또 저한테 목사님이 보냈습니다는 거. 제가 이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어느 단체 제가 회장이거든요. 그분은 제 회장, 그러니까 그분은 총무님이 제 이름으로 이제 보내셨는데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 소천하셨는데 제 이름으로 김은동 목사님 옆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갖다 놨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 할 수도 없고, 제가 그걸 보고요, 난감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죽은 뒤에 복을 빈다는 거죠. 죽은 뒤에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모순입니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죽으면 다 끝난다면서요. 근데 죽은 뒤에 복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앞뒤가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는 걸 잘 보십시오.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요. 근데 죽으면 없다면서요.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근데 왜 명복을 빈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어준 게 말하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모. 죽음 뒤에 대한 뭔가에 대한 소망. 이게 다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죽은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죽음에 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면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어둠 속의 삶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공허, 흑암, 혼돈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장례식에 가면 제가 꼭 하는 이 설교가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위대성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부활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처럼 내 안에 있으면 부활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선한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모든 이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니까 이런 약속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라, 이건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죠?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가지를 좀 빠르게 왔는데요, 이 8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예수를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은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고요, 이건 무한한 차이입니다.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이 가정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갔을 때 그 인생길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길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은 영 세상에만 있습니다. 이러면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최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비스무리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너나 내나
다른 것은 네가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이거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는 거죠. 교회가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제대로 누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력인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 바로 이 생명력을 누리는 교회.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으십니까? 진짜요? 그냥 그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좋은 교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지금 만족하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 만족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멀었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요, 정말 와, 세상에 이런 교회도 존재하는구나.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당신 한 번만 와봐. 와서 보고 말해. 이런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좀 약간 조금 비현실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죠. 빨리 주일날 교회 왔으면,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 장로님,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오니까 막 서로 막 반기고 막 일주일 어떻게 살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교회. 지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정말로,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다니. 이게 가능해? 이게 과연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교회. 제가 지금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꾸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근데 복음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고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딱 17년 됐습니다. 17년 많이 됐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제 3년만 있으면 저는 20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몸보심처럼 가만히 있어 이제 3년 지나고 이제는 나는 원로 목사 되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정말로 정말 와, 세상에 이런 교회가 나라는 교회, 물론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보고 싶다는 거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300만이랍니다. 300만. 그 중에 10분의 1 오면 몇 명이죠? 30만 명. 그러면 1%가 오면 얼마죠? 3만 명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3만 명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1%보다 더 0.1% 오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되시죠? 1000명입니다. 1000명. 뭐 그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보다는요, 정말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가고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더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우리 힘으로 가는 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로 교회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풍성해지고 모든 삶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 삶이 기쁘고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속에 있고 슬픈 일 당했을 때 교회는 이게 녹아지고 다시 용기를 내고 사람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슴에 꿈을 이렇게 피우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